여루소설가 박안서 씨는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라고 하는 제목의 수필집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에 참여한 한 선수가 맨 꼴찌로 달리다가 지치기도 하고 또 힘이 들어서 기권하려고 천천히 길 밖으로 나오고 있던 중에 길가에 늘어섰던 많은 사람들이 이 꼴찌에게 격려와 박수로 칭찬을 하면서 이 선수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힘을 얻어서 마라톤 경주를 경주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말미에서 이렇게 글을 마무리합니다. 왜 사람들은 1등에게만 박수를 보내는 겁니까? 꼴찌에게도 박수를 좀 보내면 안 됩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달린 것은 1등을 한 사람이나 꼴등을 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힘을 썼는데 왜 1등에게는 그렇게 힘차게 박수를 쳐주면서 꼴찌에게는 박수를 보내지 않는 것입니까? 이러면서 꼴찌에게도 힘찬 박수를 보내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또는 인간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칭찬하는 일에 얼마나 적극적이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만큼 칭찬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얼마만큼 칭찬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을 칭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칭찬은 언제나 좋은 것입니다. 칭찬은 사람을 성장케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칭찬을 통해서 성장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늘 칭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가지 못해도 한 가지만 잘하면 그것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칭찬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승인 욕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승인 욕구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존중받고 싶어하고 또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인간에게는 심리학에서 보면 3살 때부터서 이 승인 욕구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 때부터서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격려해주면 기분이 좋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칭찬하게 되면 그 칭찬하는 대로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칭찬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자녀들을 칭찬합니까? 우리가 그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칭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사회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칭찬받기 위해서는 교회가 사회에 인정받고 이웃에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안에서 이웃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칭찬을 받게 되면 그대로 또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의 교회들이 칭찬받기는커녕 지탄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사랑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은 일꾼을 뽑을 때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칭찬을 받게 되면 그 칭찬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여러분, 초대교회가 일꾼을 선택할 때에 일꾼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칭찬받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칭찬받기 위해서는 칭찬받는 일꾼들을 많이 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도와주고 참으로 우리 교회가 왜 이 지역에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칭찬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충성된 자가 칭찬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일꾼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교회에서 특별한 직분을 받은 장로나 집사나 권사님 등을 가리킬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러면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31절이나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의 말씀, 이 복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복음을 맡아 증거하는 자, 이 사람들이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이 사람들이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일을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자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비밀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은혜를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그 일을 바로 해 나가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꾼들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교회의 일꾼인지 아니면 교회의 구경꾼인지 분명하게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은 칭찬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칭찬받는 군대는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이 몇 명인가에 달려있지 않고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에 달려 있듯이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 충성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발로 열심히 뛰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발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름다운 발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발은 어떤 발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발입니다. 남을 흉보고 남을 비판하는 일에 앞장서는 발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를 늘 생각하며 이웃을 향해 달려가는 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충성스러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내 자랑만 하고 일꾼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종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칭찬받는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에 말씀합니다.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들로 인하여 성도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을 판단을 했습니다. 세상 법정에서 또 유대교 회당에서 바울에 관한 판단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바울이 힘들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는 매우 작은 일로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바울은 이는 매우 작은 일로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판단을 받고 있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담대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판단하지 않고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자기 역할에 따라 충성하게 일하다 보면 또 그런 행동을 하다 보면 사람들의 판단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들도 얼마나 많은 판단을 받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판단이 있지 않습니까? 댓글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말들로 얼마나 많은 판단이 있는지 몰라요.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에 대한 판단이 댓글로 쫙 이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살면서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시선 때문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댓글을 받아보면 그 댓글을 통해서 좋다라고 글을 다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라고 글을 다는 사람도 있고 악의적인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연예인들이 심지어 그 댓글 때문에 자살하는 일까지 생겨나잖아요. 나는 그저 심심풀이 땅콩으로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 한마디는 그 사람의 비수를 찌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남을 판단하는 일은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나 행동이 옳은가에 대한 자신의 판단은 내가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옳지 않다면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서 나를 바꾸면 돼요. 그러나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최소한 틀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판단은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적인 잣대로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감추어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도록 불로 심판하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금인지 보석인지 나무인지 지푸라기인지는 그때 보면 알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도 판단하지 말고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과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의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사상 가운데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는데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는 사상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늘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되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인지 아니면 판단을 받아야 될 사람인지를 스스로 늘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5절에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남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충성스러운 주의 종이 되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때는 칭찬을 받고
어떤 때는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칭찬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칭찬을 한 번 듣는 것만으로도 나는 2달을 살 수가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말을 빌리면 6번 칭찬을 받으면 1년 동안 여러분 기쁨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저 집사님, 권사님에게 6번은 칭찬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1년이 그분이 기쁘게 즐겁게 신앙생활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로부터 내가 칭찬을 받게 되면 이처럼 엄청난 에너지가 솟구쳐 오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영원히 즐겁게 살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아도 한 번 받으면 2달 동안 즐거운데 하나님께 칭찬 한 번 받으면 영원히 칭찬을 받게 되므로 우리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칭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칭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좋은 칭찬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칭찬은 무엇입니까? 복음적인 칭찬을 받아야만 합니다. 복음적인 칭찬은 무엇입니까? 그래, 정말 집사님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 생활도 잘하고 또 성도다운 생활을 하고 봉헌도 잘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충실히 하고, 이렇게 여러분 복음적인 칭찬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칭찬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칭찬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2절에 디모데는 누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칭찬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적인 칭찬이지 않습니까? 에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하는 그런 칭찬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이처럼 우리 자녀들이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모두가 그런 디모데가 받은 칭찬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처럼 놀라운 은혜와 칭찬과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칭찬만 받으면서 살면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칭찬을 받았으니 우리도 칭찬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켄 블랜차드라는 사람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여러분 저서에서 그가 말하는 것은,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를 쌓고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칭찬에 인색하지 않는 그런 것을 이제 칭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칭찬할 때 긍정적으로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칭찬을 할 때 정말 신뢰가 있는 칭찬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칭찬이 아니에요. 진짜 칭찬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작곡가 아버지를 둔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열심히 작곡하는 아버지 곁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열심히 작곡하는 가운데 악상이 떠오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한숨만 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소년이 숙제를 멈추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작곡하는데 굉장히 힘드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작곡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기특해서요. 아버지가 그러면 한번 작곡 좀 해봐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오선지에다가 악보를 싹 그려놨어요. 아버지가 보니까 너무 심란해. 이것도 거기다 하고 써놨냐? 성질이 나가지고 한번 이제 고함을 치를 뻔도 한데, 아버지가 그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작품이다. 정말 멋지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네가 해냈구나. 너는 앞으로 나보다도 더 멋진, 더 훌륭한 작곡가가 반드시 될 것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 칭찬을 듣고 작곡에 전념을 해서 훌륭한 작곡가가 됐는데, 그가 바로 왈츠의 왕이라고 불리는 요한 스트라우스 2세라는 분입니다. 아버지의 그 칭찬 한마디가 이처럼 훌륭한 작곡가를 탄생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큰 보물이 무엇입니까? 칭찬이라고 하는 가장 큰 보물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칭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내 삶의 비극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가장 멋지게 만들 칭찬의 말을 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이웃에게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로부터 칭찬받으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 이후로부터 우리는 칭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모두가 다 칭찬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칭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기에 모든 사람들을 칭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하고, 디모데가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하고, 그 칭찬이 이웃을 통해 나타났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칭찬, 이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되돌려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아름다운 칭찬들을 아버지 하나님 묻어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충성스러운 청지기의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칭찬받으며,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0